대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개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희가 모두 12번의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보게 되니까 얼마나 걸리겠죠? 1년이네요. 1년. 적어도 1년은 걸리겠는데 그때 어떻게 또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달에 한 번 정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가다가 이렇게 교리에 대한 개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분별력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을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무조건 부정하고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의미에서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어떤 그 기준 위에 마땅히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기준이 점점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표현된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에요. 세상 가운데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 나라, 드러난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뭐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표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 그게 성도라는 의미를 말하겠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성도가 우리 하나님, 이 땅에 표현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 표현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속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그죠? 장소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계세요? 어디 있죠? 저기 하늘 위에 있나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를 어떻게 실현을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어떻게 통치하냐? 그 도구가 있어요. 중요한 도구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담겨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식으로 다스리는지, 통치하시는지 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교회와 성도가 점점 분별력을 잃어감으로 해서 세상과 구별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교회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는 관계에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현상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여러분 우리가 무관하게 자꾸 이렇게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맞아들이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 올바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노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간다는 것은 곧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곧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는 데 힘써야 돼요. 근데 그것은 곧 어디에 연결돼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간다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성화.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 근데 어떤 공부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 뭐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뭐예요? 저 어디 가죠? 저는 어디 학교 갔다 왔죠? 그렇죠, 신학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거, 이거 어려운 말로 하면 뭐예요? 신학이에요. 신학이에요. 신학.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가 사람들이 신학이라는 거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전문적으로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신학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그런 분야가 바로 신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어렵고 메마르고 뭐 어떻게 지루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진짜 실제로 믿고 신앙생활한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신학까지 우리가 할 필요 있나?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리감이 있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신학이에요. 신학. 원래 신학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헬라어 데오스라는, 그죠?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오스하고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 요게 둘이 이렇게 합성된 단어예요. 데오스와 로고스. 그래서 뭐예요? 신학이 티올로지래요. 티올로지. 데오스와 로고스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게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정확하고, 그리고 일관되게, 그리고 아주 체계적인 방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 그것을 바로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것처럼 저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신학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는가요? 필요한 것이에요. 신학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목회자나 신학자나 성도나 어떻게 해요? 다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신학자는 하나님을 더 물론 맞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는 그만큼 몰라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살펴보는데, 이 교리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학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리예요. 자, 우리가 12번의 시간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주제를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성경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무엇인가? 성령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종말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그 도구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뭐예요? 바로 교리 공부라는 거예요. 교리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정확한 교리를 기초로 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고 그냥 막 은혜 받고, 그죠? 말씀은 많이 있는데, 말씀을 많이 듣는데 더 이상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정확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초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지식 위에 근거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하지만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말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가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근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연약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어떤 신앙의 올바르지 못한 자세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어디에까지 가는 거예요?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삶의 주제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과 어떤 거기서부터 나오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해서 변화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주제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지는 것.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우리가 아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그것이 정말 행동으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참으로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떠들면 안 돼요, 앞에서. 자, 그럼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앙의 위험성,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행함이 없는 이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해주냐면 지금 마태복음 7장 우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세요. 자, 7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본문을 보시면 제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해가시죠? 예수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것과 무너지는 것의 그 결과,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차이로 결국에 나중에 자기가 실컷 쌓았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삶과, 그죠? 온전히 쌓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한 그 사람들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을 결코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소위 말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일축하세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참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참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평생을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 앞에, 그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올바른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아주 의미 있는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요. 아주 의미 있는 관계. 의미 있는 관계는 뭐냐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행하는 삶인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왜 행해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싫어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참으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는 것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서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즐기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 나의 행동에 변화까지 주는 그 능력은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알아감으로, 온전히 알아감으로 무엇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기쁨이 있구나, 이렇게 했을 때 싫어하는구나,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구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싫어지는 경우도 있죠. 안타깝지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싫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싫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은 알다가 처음엔 좋았다가 알면 알수록 이상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전 삶을,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심과 헌신이 없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과 헌신과 열심이 없는 그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차가운 신앙이에요. 차가운 신앙이고 죽어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참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 사랑하고 그저 열심으로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가? 오히려 반대로 그만큼 그 열심과 헌신은 불안한 거죠. 참된 지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인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저 삶이 아니라 결국 나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이 거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점점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해지는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대로 바라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기지개 한번 펴야 될까? 괜찮나? 자,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완악한 죄의 성향이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악한 죄의 성향,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지식을, 그죠? 내 안에 경험으로 이제 쌓아둔 그 모든 그 지식을 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가지고 있는 완악한 성향이, 내가 그렇게 보아왔고 그렇게 행동해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경험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이 진리로 붙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완악한 죄인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을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 하지 않아요?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이 경험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경험이든 어떤 깊은 성찰이든 깨달음이든 고상한 지식이건 학식이건, 그죠? 어떤 자격증이건 뭐가 됐던 간에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앞에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바꿔지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냥 경험일 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어떤 행동에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참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라는 것은 뭐냐? 그 특징은 뭐냐?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인생의 중요한 주제들,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 가치관을 바꾸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표이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진리라는 이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거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견고한 진. 내가 맞다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 삶의 방식이, 그죠?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앞서고 우선한다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이 뭘까요? 경건하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정말 경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처럼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건. 자, 이해 가시죠? 성도가 거룩하다는 것은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예배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생각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3장에서 그 경건에 대해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경건이 라고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 말세에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영향력은 여러분의 삶을 즉각 반응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그 반응해서 그 세상의 요구대로 우리가 대처하고 변화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어떤 우리의 현실을, 말세의 현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까지인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뜻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그런 삶을 회개함으로 돌이키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어떻게 됐어요? 오래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여전히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할 수도 없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어린 나이와 같다. 영적으로 너무나 미숙한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 대한 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온전히 성장했을 텐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구나, 초보자 같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들이 더뎠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안 심각한 거예요? 무슨 병이 있거나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잘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단순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아직 내가 성장하지 않았다, 아직 잘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어떻게 해요? 병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안 자랐구나, 좀 있으면 더 잘하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됐지?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 큰 문제가 있구나. 이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그냥 나중에 잘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그만큼 말씀에 초보이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구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우리의 무지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얼마나 그 행실에 있어서 죄악된 삶을 살았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초보이구나 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직 저는 아직 모릅니다 이럴 수도 있고, 물론 겸손의 말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정확히 얘기하는 뜻은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죄를 쌓는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그 의미는 당시에 뭘 얘기하냐, 성도들이 그 믿음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건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건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지, 세례는 무엇이고 영적인 은사는 무엇인지, 부활의 영생이 무엇인지, 이 진리에 대해서 여전히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맨 마지막 절 보세요. 6장 2절인가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 위에 이렇게 믿음을 쌓아야 되는데 그거 잘 깨닫지 못해서 엉뚱하게 쌓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의 자리에 있다면 그 신앙은 오히려 그 행실이 회개할 것이 많은 신앙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으로 멈췄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신앙이 아직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겸손의 말로 이렇게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은 그럼 뭐예요? 반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위에 온전히 서는 신앙으로 힘쓰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악을,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직 모르는데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스르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미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아는 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교리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이런 게 왜 필요한 것이구나.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신앙의 기준을,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의 양식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몇 가지 제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 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다라고 했던 지금까지의 그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구나.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게으르지 않느냐, 여러분의 삶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이요. 잠자는 시간 빼고, 그죠? 먹는 시간 빼고, 여러분 그 외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다들 고개를 숙이세요. 고개를 들으세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 핸드폰 보지 마 하잖아요. 그죠? 어른들도 여러분 그 이상으로 빼앗기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유튜브에서 진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서적에서 진리가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요,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 여러분, 게임하고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시간에 집중되면요, 그만큼 여러분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바탕이 안 됩니다. 근본이 안 됩니다. 왜요? 영적으로 그것은 서로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먹으면, 그죠? 다른 것을 못 먹는 체질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것도 많이 먹고 나중에 이거 먹으면 되지,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배가 부르면 다른 거 먹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 맛있는 게 와도 안 먹잖아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여러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체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에 얼마나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느냐, 그것은 오늘 딱 주일에 왔을 때 나타나요. 정말 열정으로 민감하고,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경건, 아까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각 영역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막 바꾸어지는 그 자체가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되어지는 삶을 살고 여러분 주일에 오면은 여러분 예배하는 게 틀려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라내셔야죠. 하지 마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